세상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보니까 어떻게 위로의 말도 좀 해드리고 싶고 뭔가 어떻게 힘을 내면서 좀 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참 방법이 어떻게 잘 안 떠올라요. 일요법회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고 어제부터 했는데 떠오르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힘을 좀 얻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우리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을 내서 그나마 좌절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세상에 무슨 말을 해서 힘을 좀 얻고 살게끔 해드릴까 했는데 참 이때 도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돌을 좀 잘 닦아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좀 힘이 났고 모습만 보고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힘이 좀 나면은 좋은데 제가 아직 도가 좀 부족하고 열심히 닦아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봉양간도 밥도 제대로 못 주지. 꼬직 절에서 인심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밥이라도 좀 넉넉하게 주고 먹을 거라도 좀 넉넉하게 주고 그래야 사람들도 좀 절에 와서 그런 편안함도 느끼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먹는 것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지. 어제는 또 저쪽에 보면은 산책로도 이렇게 좀 폐쇄를 했다니까요. 그 다니는 산책로까지도 이렇게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화장실도 폐쇄를 했고 그래서 화장실 총무스님한테 너무 우리가 화장실까지 폐쇄하면은 어디다 갔다가 볼일을 볼 거냐고. 그래서 좀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화장실만은 조금 열어놓자고. 여튼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여튼간 절이 따뜻하게 해주고 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해줘서 일단은 미안하고요. 떡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뭔가를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어쩔 때 보면은 이게 날씨는 덥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해주면 좋은데 또 짜증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절에 오랫동안 다녔던 보살님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처음 오는 분들은 또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절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도가 높은 줄 알고 있다가 말 한번 실수 잘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절이 이럴 수 있냐고 하면 다음에 안 오더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는 감각을 좀 무디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시절일수록 조금 감각을 좀 무디게 하고 조금 더 느리게 행동하고 또 거기에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 중에서도 이해심이라는 마음을 한번 꺼내서 잘 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니까 짧게 참 오라고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 오라고 그래서 큰 스님한테 부처님의 말씀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법회를 가졌잖아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큰 스님 법문하니까 많이 모이라고 다 소문내서 그렇게 모이고 나면은 큰 스님이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일러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유튜브가 나는 이제 큰 스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유튜브라는 걸 잘 활용을 해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귀를 열어놓고 눈을 뜨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금강경에 보면은 우리가
의법출생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의법출생분. 법에 의해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야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다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아마 고민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때 부처님의 금강경에서 의법출생분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의해서 우리는 늘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 법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라고. 아직도 와닿지는 않죠. 예, 그리고 맨날 흔한 말이니까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참 산 넘어 그냥 이상적인 말 같아요. 부처님 나라 중생들은 부처님 나라 중생이라고 그래서 딴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즘같이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마 내가 갖고 있는 모아놨던 재산으로 아마 평생 다 먹으려고 해도 못 먹을걸요. 그걸 갖다가 밥을 다 사갖고 쌀을 창고에다 다 저장해 놓고 그거 아마 평생 먹으려고 그러면 아마 다 못 먹고 아마 그거 보다가 기겁을 하다가 아주 입맛 다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팔아서 식제품 사놓고 쌀 사놓고 고기 사놓고 많은 걸 사놨는데 그걸 내가 다 먹어야 된다고 평생 먹을 거라고 다 냉동 보관하고 한번 해봐요. 다 먹을 수 있을지 아마 다 못 먹을걸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나마 기쁨을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의법출생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는 것은 저런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법피선열이란 말 들어봤죠?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나라 중생들은 법을 듣고 환희가 되고 마음이 충족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법피식이라고 그래요. 법피식. 법을 먹고 산다. 이거 법을 먹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선열식이라고 그래요. 선열식. 그 법을 들은 걸 갖다가 실천하면서 그걸 갖다가 그 환희심으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좋은 것을 듣는 걸 갖다가 법피식이라고 말을 하고 그 좋은 걸 들었던 걸 갖다가 실천하면서 마음이 흐뭇한 걸 갖다가 선열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가르침을 듣고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며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법피식이라고 한다고. 또 두 번째,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 마음이 안정돼서 그 뜻이 확고하게 포착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선열식이라고 해요. 그걸 실천한다 이거죠. 가르침을 귀를 열어놓고 좋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실천하면서 그걸 갖다가 선열의 맛을 느낀다는 것. 세상에 먹는 것 중에는 음식도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하늘의 공기라든가 나무가 품어내는 어떤 그런 산소라든가 햇빛을 통해서 듣는 비타민을 섭취한다든가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촉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늘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걸 갖다가 어떤 사식이라고도 해요. 사식,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좋은 걸 보고 그걸 갖다가 사식도 있고 그래요. 사유한다 그러죠. 좋은 것을 늘 사유하면서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먹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일차적인 동물적인 어떤 육신이 그런 거 하는 거고 또 힘이 먹는 것만 생긴다고 힘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타민도 섭취해야 되고 어떤 이 난초 같은 것들은
이거 물 같은 거 많이 안 먹고 영양분 많이 안 먹고 이거 공기 중에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저럴 때 아마 촉식을 많이 하는 것들이 촉식. 내 방에 이 산스베리아 있는데 뿌리도 없더라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파봤더니 뿌리 몇 개하고 이게 공기 중에 어떤 그런 것을 섭취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갖다 식물들이라든가 촉식을 많이 한다. 모기가 발바닥을 물어갖고 가려워갖고는. 그런 것 같죠. 부처님이 사람은 먹는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촉식도 해요. 촉식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식도 해요. 좋은 생각을 사유를 많이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어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되게 힘 빠지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좋은 것을 많이 봐야 좋은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어야 좋은 생각을 많이 하죠. 사유를.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것도 비슷한데 식식이 있어요. 식식. 식이라 그러죠. 식. 의식이 좋은 거. 의식을 통해서도 이렇게 먹는다니까. 의식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딱딱한 이야기 합니까? 졸지 마세요. 졸면은 좀 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 힘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해를 하시고. 네, 지금 스님이 한 가지 이야기에 나가는 것 같다. 법피식과 선열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즘 세상에 돈은 많이 벌려고 그랬는데 돈이 쉽게 벌어지나요? 돈은 조금만 벌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에서 얻어야지. 멀리서 얻지 못하는 걸 갖다가 보면서 힘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런 대로 만족을 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기회에 마음 공부하고 내 영혼이 풍부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회에. 그래 안 하면 남들이 다 돈 버는데 나만 혼자 놀기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많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놀면 되지 뭐. 얼마나 위안이 돼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너무했나? 먹을 것은 그래도 보면 어느 정도 해결돼요. 세상에 먹을 거 없는 게 어디가 있어. 옛날에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라고 있었어요. 새. 그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부리가 하늘로 이렇게 솟아있는 새가 있어요. 하늘로 부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찍어 먹어야 되는데 부리가 이렇게 달렸다니까. 하늘에서 누가 뭔가 떨어지면은 그걸 받아먹고 사는 새요. 하늘을 믿고 사는 새, 그런 새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뭘 못 먹고 살겠느냐. 근데 오늘은 법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법피선열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좀 이해됩니까? 네. 이런 시점에 참 마음 공부하면서 내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이런 기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 나가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해안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해안 스님이 있었는데 해안 스님이 금강경 서문에 이런 글이 있는데 내가 요걸 읽어드리려고 해요. 금강경 해안 스님의 금강경 서문을 한번 나중에 어디 이렇게 쳐보면은 나올 거예요. 내가 거기서 다 읽으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읽어주려고 하니까 뭐 읽어주면 또 기닫고 또 잠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졸지 말고 좀 잘 들어보세요. 네. 해안 스님이 되게 훌륭한 저쪽에 경상도 쪽에는 경봉 스님이 계셨고 이쪽 그 당시에 이쪽 서쪽에는 해안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뒤에 두 분이 쌍벽을 이뤘던 것 같아요. 저쪽에는 경봉 스님, 이쪽에는 해안 스님. 깨달은 분이에요. 해안 스님이 7일 만에 깨닫지 못하면은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가 많이 죽었어요. 해안 스님이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 금강경 있죠? 우리가 금강경 서문에 나와서 이 금강경만은 온천하 사람들에게 꼭 한 번만은 익히고 싶다. 익히고 싶은 이유는 이러하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살고 있는지 그저 막연하게 생겨났으니 살 때까지 살아가는지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모른다. 좀 들어옵니까? 제가 잘 읽은다고 읽는데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 때까지 살다가 가는 건지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러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려는 욕망은 전 세계 인류 누구 할 것 없이 공통된 생각일 줄로 안다. 농사 짓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장사꾼이나 학자, 정치인들, 종교인들, 서가, 공자, 예수에게서 물어볼지라도 잘 살려는 이 한 생각은 누구나 동일한 생각일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금과 은이 백옥이 산과 같이 쌓이고 처자권석이 노른장하면은 이것을 일러 잘 사는 것이라고 할까? 집안에가 돈이 많이 있고 금도 많이 사다 놓고 호화스럽게 해고 처자권석들이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할까? 몸이 만승의 위에 있어서 문무백관들이 굽신굽신하면서 위험이 사해에 달에서 떨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일러서 잘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말을 잘해서 소진이라든가 장이라든가 같이 변제로서 말하는 것은 소진 장이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 중국의 소진하고 장이하고 그 말재주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의 변제로서 능히 육국을 달래고 사자후에 웅변을 토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붓을 들어서 글귀마다 광채가 나고 책장마다 살활자제의 문장을 이루어 천하의 독자를 놀라게 하며 귀신도 곡할 만한 큰 문호가 된다면 이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부귀와 영화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뜬구름 흐르는 물로 살림을 삼아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잘 사는 것? 참 어렵죠. 스님은 이 모두가 잘 사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주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거기에 서문에 나온 거예요. 써도 다하지 않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구할 것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근심과 고통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망과 분함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미움과 질투가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성세와 성하고 세하는 어떤 이런 변함이 없는 것을 갖다가 잘 사는 것이라고 그러고 강제와 구속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결국 해탈과 자유가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잘 사는 법으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말하고자 한다. 금강경을 한번 잘 읽어보기를 권한다 하면서 잘 사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 부처님의 말씀 안에 잘 사는 방법이 있다. 호고 해안 스님은 그렇게 이야기돼. 금강경을 읽는 것을 권한다 했을 때 금강경은 부처님의 말씀, 마음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21년 이 경을 설하셨으니 왜 이 경을 다른 경보다 오래오래 설하셨는가? 병도 큰 병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가 지나면 낫기가 어려운 것이다. 큰 병은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도 없고 한 달, 두 달 만에 나올 수도 없고 한 해, 두 해 만에 낫기가 어려운 것이다. 약도 오래오래 먹어야 하고 또한 조섭도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거죠. 낫고 나서 몸을 어느 정도 치료하고 낫고 나면은 그 후속 조치로 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것도 오래오래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 가장 큰 병이 이게 상병이라는 것인데, 상이 뭔 줄 알겠죠? 상병. 우리 나이 잘났다는 나에 관련된 어떤 그런 상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걸 상병이라 그러는지. 상병인데 내라는 상병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나의 어떤 이기심,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건강경에서 말하는 상이 있어요. 상. 우리 뭔가 하면은 잘난 체 한다고 그러고 상낸다 그러죠. 또 내가 너무 못났다고 하는 것도 상이에요. 자존심하고 똑같아요. 자존심은 남의 위에 서갖고 굽신굽신하면서 이렇게 힘만 지르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못났다고, 너무 못났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자존심이에요. 그런 어떤 교만이 두 개가 산봉우리하고 계곡하고는 통해 있어요. 둘 다 똑같아. 그런 걸 갖다가 상병의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다. 결국 기도하고 수행해서 공부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해안 스님은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까? 또 스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지식은 모르는 데서 시작해서 아는 데 그치고 말지만, 우리 배우는 사람들 그러죠. 모르니까 배웠다가 아는 데 그치잖아요. 아는 데.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아는 체를 하잖아요. 내가 배운 태가 나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상병이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난해서 시작해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니까 어째요? 있는 체를 하잖아요. 몰라서 배웠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내가 많이 알아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병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지식은 모르는 데서 시작해서 아는 데 그치고 말지만은, 불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는 데 시작해서 모르는 데 이르는 것이 구경의 목적이라고, 바보가 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멋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데, 진짜 아는 사람은 세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알았던 것이 진짜 아는 게 아니고 단지 조금 알은 건데 이걸 알았다고 자부를 했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닌, 아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단계, 그걸 갖다고 구경의 목적은 모르는 데 이르는 것이 우리의 불법이다. 알기는 참 쉬운데 모르는 것은 정말 어렵다. 84,000의 모든 본뇌가 모두 아는 것 때문에 일어났고, 아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지 않겠는가. 참 마음이란 우리의 본래 마음인데 단지 이름이 마음일 뿐 마음도 아닌 마음이다. 단지 마음이 이름뿐이다 이거죠. 지나간 마음이 있고, 그렇죠. 지나간 과거심이라 그러죠. 지나간 마음도 있고 지금 내 현재의 마음도 있고, 그걸 현재심이라고 그래요. 또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의 마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과거의 마음은 무엇이고 현재의 마음은 무엇이고 미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논할 수 있겠는가. 과거가 현재였고, 이해됩니까? 과거가 알고 보니까 현재였어요. 지금 현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거고, 또 현재가 지금 이 순간이 과거에서 바라봤을 때 미래였으며, 미래가 현재이고 현재였던 것이 지금은 과거이니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에 따로 있겠는가. 무엇을 과거라 하고 무엇을 현재라 하고 무엇을 미래라 하겠는가. 마음도 또한 그러하니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측량될 수가 없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측량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측량될 수가 없다. 한계가 없고 신비스러움 그 자체이다. 그렇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현재 속에서 우리가 신비스럽게 즐기고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미래를 꿈꾸면서, 오지 않는 미래를 꿈꾸면서 근심걱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참 감격하면서 꽃이 피고 그다음에 또 나뭇잎에 푸르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감격하면서 세상을, 지금 현재를 갖다가 신비스럽게 살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놓치지 마라 그래요. 지금 현재를. 과거를 부여잡지도 말고 미래를 갖다가 걱정하지도 말고 오늘 현재를 갖다가 근사하게 살아라. 이해되십니까? 네. 그만해야 이제 오늘 더 하면 안 되니까. 성불하세요. 네. 삼배하고 끝낼까요?